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다 같이 저는 하늘에 하늘에 오르사 오르사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계시니 계시니 천사들과 천사들과 권세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능력들이 저에게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순복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안영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glorification and 여기 grace of God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다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영광과 은혜라는 말씀을 끄집어내 보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닉네임을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영광과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 역사를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더러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걸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올해 들어와서 몇 번 나누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띠입니다.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2장 어간에 우리는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성화 이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또 순종과 복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2장 후반부터 3장 초반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순종, 섬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 고난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라는 제목을 우리가 잡아봤습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3장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시작되는 순복에 나타난 순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계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부 제도에 대해서 순복해야 된다. 또한 사환들은 주인에게 순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난당할 때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부분에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순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라는 제목을 잡아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공부할 때 우리는 순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생각했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종 혹은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큐파큐에테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 노예나 혹은 예속을 뜻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순복 혹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이 모든 우주의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11조의 정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에서 은혜를 향하여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Grace for grace 혹은 from grace to grace, from grace to the glory of God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구원하는 은혜로 시작을 하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구원은 섬기는 은혜로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serving grace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은혜로 계속되다가 우리는 순결케 되는 은혜로 이어져 갑니다. 로마서 5장 7절, 6장 17절에 보면 sacrificing grace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별된 삶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희생하는 은혜를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sacrificing grace. 말하는 은혜도 주신다고 했어요. 속으로 고르게 말을 하라. 골로새 4장 1절에 speaking grace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노래하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강하게 하는 은혜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고난받는 은혜도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성결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God gives more grace.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순복을 통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한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세 가지 사역을 저는 뽑아봤습니다. 첫째로 3장 18절 이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크루시픽션,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역사가, 대속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첫 번째 사역으로 우리에게 베드로는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싸우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2장 21절 이하에서 고난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고 감독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선한 목자로서의 사역, 십자가에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큰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서 다시 오실 목자장이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가 보면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성소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위해서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강한 담력을 주셨다. 담대히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력을 주셨다. 파레시아라는 단어, 말할 자유를 주셨다. 기도할 특권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모든 일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보세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육신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살아서 아버지께 양도되었다. surrender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넉넉히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proclamation 혹은 preaching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했다. 아마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마 난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도. 근데 여기 문제점을 보면 영들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옥은 어디인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을 선포하셨느냐? 이 세 가지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영들은 누구냐? 이 말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도 죽은 후에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린 말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 영이라고 스피릿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영혼, 소울이라고 표현을 반드시 했습니다. 성경에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영이라고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푸네오마토스, 천사들 혹은 악령들, 천사, 정사 능력이 타락해서 악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영입니다. 영, 스피릿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지옥을 방문했다는 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부라고 하는 말 구약에는 시올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무덤이나 죽은 자를 관계해서 말할 때 하데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지옥은 게헨나, 다시 말해서 유황 뿔못, 흰놈의 골짜기, 어두운 구덩이 등등을 표현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이 뭐냐? 옥은 뭐냐? 옥. 여기 헬라어 언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필라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필라케라는 단어는 음부나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면서 베드로는 오게 있는 영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 20절에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고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들, 푸네오마시라는 단어, 영적인 존재, 죽은 영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네피림 용사를 낳았다. 기형아를 낳았다. 유다서 1장 6절과 7절에 볼 것 같으면 다른 생을 따라가던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죽으심을 한탄하심으로 노아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영들은 바로 불순종한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영들이라는 그 말을 푸네오마시냐는 단어를 써가지고 바로 타락한 천사를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를 전파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여기 카르소라는 그 단어나 에케르케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승리를 선포하셨다. preaching 혹은 proclamation, 그 다음에 to announce,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십자가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홍수 이전에 시대와 관계에 있었던 영들에게,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된 타락한 천사들에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사탄의 승리자로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 혹은 지옥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다. 이런 해석은 틀린 해석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니까 풀리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곧 세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침례라고 하는 말, 바티즈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받는다, 세례받는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버린 것을 제어버린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세례를 얘기하면서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씻을 셋자 써서 세례를 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죄를 씻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물은 침례를 뜻하는데 바로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바로 더 포지셔널 트루스, 위치상의 진리, 바로 우리가 침례받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셔 올라오시고 부활을 뜻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셨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순종하지 않아 심판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이제는 여기 보세요. 여기 천사들과 능력들과 권세들, 정사와 권세들이 타락한 게 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받은 후에는 그들도 예수님께 순복 만드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말씀을 골로새 3장 1절이라든지 히브리서 10장 12절이라든지 히브리서 12장 2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들의 선진들도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의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에베소 2장 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사실을 보면 선진들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시다. 아마 우리 올 때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봤는데, 저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사역을 하나 생각해 봤어요. 노아의 사역. 노아는 어떤 사역을 했느냐? 여러분 20절에 그들은 다시 말해서 방주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120년 동안 기다리며 있었는데 안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봤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물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세례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아야 된다 하는 이론을 피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순종치 않는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노아의 때 바로 노아 어떻게 방주에서 구원받았냐 조금 이따가 그 사실 말씀드리고, 에스겔 14장 14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의인의 신앙인 세 사람을 거기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노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실 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누구는 어떻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조세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조국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알고도의 신앙을 가졌구나,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욥기 6장 10절에서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자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그래서 욥은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을 가졌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이나 선지서나 이런 말씀에 보면 홍수에 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적인 설교에서 노아를 언급한 적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또 베드로서 2장 5절에서 3장 6절에서 노아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선하는 노아와 그 식구를 보존하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는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 지시러 가시면서도 항상 얘기하신 말씀이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그의 가족을 생각해 볼 때 여기 3장 20절 하반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을 뉴 킹제임스 버전 영어로 찾아보니까 in ark 8 souls were saved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8식구다. 다시 말하면 물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방주가 그를 구원했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은 뭡니까? 심례라는 말. 심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표로 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역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를 예비함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그의 후사가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사역 가운데 8식구가 방주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3장 20절에 나오는 3장에서 전체에서 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사역, 미니스트리, 그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하고 섬기는 사역을 미니스트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사명, 미션이라고 한다. 이런 사역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순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여기 빌립보 2장 8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아래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함께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심례라는 걸 생각할 때 여기 노아의 방주 물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냈어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골라보라 하면 물론 사랑, 은혜 뭐 이런 거 말고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서로, one another, 서로 또 함께, with, together, 다른 사람 이런 단어들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함께 가자,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또 육체적인 부활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탐 율법을 허시고 한 세 사람 하나님의 권속 완능맨 요즘 완능맨 운동이 굉장히 번지더라고요. 하우스홀드 오브 갓 하나님의 권속 됐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은혜의 경륜으로서 그리스도의 비밀로서의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육체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육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함께하는 복음이라고. 함께라는 단어가 그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함께.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교회가 된 영적인 유기체가 된 그 성도의 삶은 성화의 삶, 구별된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 일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또 로마서 6장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
성화된 삶이다. 이게 침례라고 하는 걸 생각해봤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일되는 것, 동일시되는 게 침례잖아요. 함께 하나가 되는 게 침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다. 우리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Go with my power. 내 권세,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가라. Go with my plan. 내 플랜을 가지고 가라. 플랜이 뭡니까? 예수님의 플랜이 뭐예요? 바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 하라. 그 다음에 mark disciple 하라. 침례를 주라. 그 다음에 mature disciple 하라. 가르쳐 지켜서 성숙케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o with my presence.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하는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함께하는 복음이다. 오늘 마지막 기절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하늘에 오르사 승천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천사들, 세들, 능력들이 순복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빌립보 2장 8절 이하에서 주신 말씀과 같아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시다. 여기 보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달게 지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자고 역설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줄지 않은 영광의 멸관 주실 때에 받았으면서 나에게는 이것도 받았을 자격이 없습니다. 계시록 4장에 나오는 20가 장로들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받으시게 합당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 고백을 함으로 저희들의 생애를 마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What is